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저 사람 굉장히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는 것 같았었는데 왜 갑자기 저렇게 고꾸라지는가, 왜 주저앉는가 놀라고 당혹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7장이 딱 그런 상황인데요. 여호수아 7장의 내용 우리가 읽어보면 당혹스럽습니다. 잘 나가는 줄만 알았던, 승승장구하는 줄만 알았던 이스라엘이 갑자기 주저앉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리고 성벽이 극적으로 무너졌고, 그래서 앞으로도 가나안의 여러 성읍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주저앉을 것만 같았는데 자신감이 하늘을 찔렀는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정작 주저앉는 것은 이스라엘입니다. 그것도 여리고보다 훨씬 작은 성읍 아이성 앞에서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패퇴하고 도망쳤습니다. 첫 전사자도 36명이나 나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전투에서 전사자가 36이면은 별로 많지 않은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기까지 그동안 단 한 명의 전사자도 없었음을 고려한다면 사실 큰 충격입니다. 본문 6절 보시면요, 주저앉은 것은 이스라엘만이 아닙니다. 믿음의 영웅 여호수아도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언약궤 앞에 주저앉아 애곡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7절에 보시면 이 애곡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이런 문장으로 시작하지만 사실 이것은 읽는 사람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의역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 그런 말이 없고 외마디 탄식, 아로 시작합니다. 깊은 실망감, 고통, 슬픔을 다 복잡하게 담고 있는 외마디 탄식, 그 짧은 탄식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쭉 풀어내고 있습니다. 슬픔과 실망, 답답함, 불안함, 두려움, 그런 복잡한 감정의 덩어리를 여호수아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덩어리를 언약궤 위에 계신 하나님께 그대로 다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의 언어에는요, 놀랍게도 마치 광야에서의 옛 세대의 원망을 떠올리게 하는 말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럴 거면 왜 강을 건너게 하셨어요? 우리가 그냥 요단 동편에 있게 하시지 왜 서편에 오게 하셔서 우리가 아모리 사람의 손에 당하게 하십니까? 이런 말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참 당혹스럽죠. 정말 반듯하고 모범적이었고 FM이었던 이 여호수아가 이런 모습을 보였던 적이 있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공감도 갑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면 이 여호수아가 어디에 가서 이 모든 감정, 이 모든 마음을 그대로 쏟아놓을 수 있었겠습니까? 막중한 무게를 진 지도자, 리더로서 누구한테 가서 나 못하겠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내가 말을 잃었다, 이해가 안 간다,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누구한테 속내를 털어놓을 수 있었겠습니까? 여호수아가 향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는 7절부터 9절까지 이 아슬아슬한 경계선, 자칫 잘못하면 원망으로 넘어갈 것 같은 그 아슬아슬한 경계선에 말이 막 쏟아지고 있는데 하나님 막지도 않으십니다. 끊지도 않으십니다. 당신 앞에 주저앉은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애곡을 다 쏟아내고 났는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여호수아의 토로가 다 끝난 뒤에 10절 보시면요, 이제 하나님의 토로가 시작됩니다. 주저앉아 애곡하며 마음을 쏟아낸 여호수아는 이제 일어서서 하나님의 토로하심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품고 있는 그 실망,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마음을 여호수아가 듣고 헤아려야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마음을 다 털어놓고 이제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다 털어놓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내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동시에 우리가 그분의 마음, 그분의 속내 또한 귀 기울이기를 원하십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그분 앞에 가서 주저앉아도 됩니다. 울어도 됩니다. 감정 덩어리를 있는 그대로 쏟아내도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분 앞에 똑바로 서서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를 들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태를 다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를 주저앉게 한 성읍 아이가 아니라 그보다 더 전에 무너진 여리고에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놀라운 기적의 승리가 일어나 마땅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외를 드려야 할 곳, 그 현장 어디선가에서 누군가가 은밀하게 도리어 하나님께 범죄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어떤 이방인이 그런 게 아닙니다. 가나안 사람이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름을 쭉 나열하는데요, 아버지 이름도 나오고 할아버지 이름도 나오고 증조부 이름도 쫙 나열할 수 있는 그야말로 정통 이스라엘인 유다 지파의 아들 아간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짓밟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 무시합니까? 하나님께 속한, 정확히 오늘 여호수아 본문의 표현에 따르면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훔쳐버림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탐심, 인간의 탐욕이라는 게 이 아간을 봐도 그렇지만 참 놀랍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 상황에 탐심을 발휘했을까? 기적의 현장인데 여기가, 그렇죠? 기적의 현장이잖아요. 성벽이 무너져 내렸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확실하게 드러난 현장을 체험했는데 거기서 하필이면 하나님의 것을 훔칩니다. 게다가 그 기적의 현장이라는 것이 다른 의미에서 보면 불의한 성읍을 철저하게 무너뜨려버리는 공의로운 심판의 현장이었잖아요. 그렇죠? 심판의 그 지엄한 현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두려움을 느끼거나 경외감을 느끼기보다는 온전히 바쳐진 것을 쓱 취해버리는 것입니다. 참 대단하죠, 그러고 보면. 두려움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탐심의 눈이 멀으면 하나님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사라집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과실에 눈이 멀어버린 하와처럼 아간의 시선이 한 멋진 바빌론산 외투, 2.7kg 상당의 은, 500g 상당의 금덩이에 딱 꽂힌 이유로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이제 없는 분이 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 대외적으로, 혈통적으로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에 속한 인물이었음에도 말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쭉 봤잖아요. 함께 강도 건넜고, 함께 할례도 받았고, 함께 유월절 축제도 했고, 함께 여리고성 주변을 매일마다 한 바퀴씩 돌다가 7째 날 7바퀴를 돌았을 때 성벽이 무너지는 것도 다 봤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어요, 이 사람이. 심지어 아간은 그때 하나님의 것을 훔치고 나서 나중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주저앉아 버리고 여호수아도 주저앉아 버리는 그 순간까지 아간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이런 반구를 하지 않습니다. 침묵하고 있습니다. 본 사람 없으니까, 내가 그거 훔칠 때 본 사람 없으니까 아무도 보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은밀한 가운데 지켜보시는 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간의 범죄는요, 어떻게 보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와 참 유사한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고 탐심이 올라오고 취했다. 묘사의 흐름도 유사합니다. 한편으로 이와 같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런 요구들,
동산에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지 말라는 요구. 그리고 여호수아 6장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손대지 말라, 취하지 말라는 요구는 오늘날의 우리들에게 한편으로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굳이 그런 요구를 꼭 하나씩 덧붙이십니까? 그렇죠? 그냥 시원하게 다 주시고, 동산을 만드셨으면 나무 시원하게 다, 자, 네 맘대로 해라. 다 네 거다. 다 먹어라. 왜 그렇게 안 하시고 꼭 하나를 거십니까? 하나님이 째째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그와 같은 요구들, 손대지 마라, 그것만큼은 먹지 마라, 취하지 마라, 그 요구들은요, 그 구체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주권을 인정하는 표현이었던 겁니다. 다 주셨어요. 하지만 지켜야 할 선,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었던 것입니다. 동산나무의 열매를 자유롭게 마음껏 먹어도 되지만 한 나무만큼은 손을 대지 않으므로 창조주의 주권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모든 전투를 통해서 이제 약속으로 주어진 땅을 다 얻게 될 것이고,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바로 다음 장인 여호수아 8장 보시면요, 여호수아 8장부터는 전쟁에서 이기고 나면 가축과 같은 노획물도 분배가 됩니다.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여리고 첫 전투에서만큼은 아무 것에도 미련 두지 않고 아무 것에도 손을 대지 않음으로써 이 승리가 하나님에 의한 승리임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거 하나는 건들지 말음으로써 주시는 이가 있기에 누리고 있음을 시인하는 겁니다. 나 자신의 탐심과 자유를 스스로 그 하나 앞에서는 절제하고 통제함으로써 주권자에게 경배를 표현하는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요, 자신들의 주저앉음이 아이성 전투에서 시작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패배하고 도망치는데도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는다. 하나님 참 야속하다. 하나님 무책임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주저앉음은 이미 아간이 그 하나님의 것을 보고 탐하고 손을 대고 취하는 그 순간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의 실패는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고 다른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늘 내부로부터 시작합니다. 내부로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기 시작하는 시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알기 시작하는 시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기 시작하는 시점, 더 이상 그분의 계심, 그분의 임재가 큰 의미가 없게 되어버리는 시점, 승리하신 주님,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분의 주권 앞에 경외함을 갖지 않기 시작하는 시점, 그 문제로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내부로부터 썩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무신론이라는 것이요, 꼭 바깥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무신론 아시죠? 무신론.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무신론이라는 것이 꼭 교회 바깥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깥에 있는 무신론보다 훨씬 더 무섭고 더 위험한 무신론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있는 무신론.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들 가운데 퍼져나가고 있는, 은밀히 들어와 퍼져나가고 있는 그 무신론이 더 파괴적인 것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철저하게 개인주의적인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죄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도 개인주의적인 차원, 나의 죄, 너의 죄, 그의 죄, 그런 차원으로만 이해합니다. 물론 죄의 최종적인 책임은 그 죄를 범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인간은 인격체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죄의 책임을 그 당사자한테 물으시죠.
여호수아 7장 후반부를 봐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이 눈길이 아간을 향해 쭉 따라오게 됩니다. 결국 아간이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하는 순간이 옵니다. 따라서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할 책임, 은총을 구해야 할 책임도 개인의 인격에 있습니다.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은 것을 읽으면서 결코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죄라는 것이 단순히 철저히 개인적이지만은 않다는 점입니다. 이게 무슨 말장난인가 하시겠지만 죄와 불의가 가진 영향력은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요, 결코 한 사람에게만 머물지 않아요. 그렇죠? 내가 지은 죄지만 나에게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불의를 행하면요, 그것은 분명 저 자신에게 책임이 있지만 그 죄가 가져오는 파괴적인 영향력, 고통, 불명예가 저한테만 머무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제 아내, 제 가족, 그리고 여기서 제 섬김을 받고 있는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에도 그 파괴적인 영향력이 임합니다. 불명예가 공유됩니다. 교회 공동체도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기독교가 큰 수치를 당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겁니까? 기독교인이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때론 억울합니다. 나는 그렇게 살지 않는데, 나는 순전한 마음이 있는데, 나는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그러나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몸의 지체 하나가 아프면 어떻게 됩니까? 몸 전체가 그 고통을 공유하게 됩니다. 지체 하나가 불명예와 수치를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지체만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 전체가 그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좀 더 생각해 보면요, 이 공유되는 것, 나누어지는 것은 단지 고통, 불명예, 피해만이 아닙니다. 또 무슨 차원이 있냐면요, 부패, 썩어감도 공유됩니다. 은밀한 곳 어딘가에서, 음지에서 불의를 행하는 일이 다루어지지 않고 해결되지 않고 폭로되지 않고 회개되지 않으면요, 이게 어떻게 됩니까? 점점 퍼져나가죠. 그리고 어느덧 그게 참을 만한 일이 되고 있을 법해서 있는 일이 되고 당연한 일이 되고 문화가 됩니다. 마치 처음에는 작은 점에 지나지 않았던 한 점의 곰팡이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점점 빵 전체로 퍼져나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작은 누룩이 어떻게 합니까? 빵 전체를 부풀려 버리죠. 오늘 여호수아 7장에서도 그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여호수아 6장 17절과 18절에 보면 분명히 과거 여호수아가 경고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 절대로 손대지 말고 취하지 말라. 그것을 취하면 재앙이 단지 그 한 사람을 넘어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 진영 전체에 임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미 여호수아는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 전체에 가져올 그 파괴적인 영향력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간도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나 그는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주권을 무시했습니다. 승리자이자 심판자 하나님께 속한 것을 훔쳤습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봤듯이 아무도 모릅니다. 그의 가족들만 그것을 공유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7장 보시면요, 조심스럽게 제가 이런 표현을 써도 된다면 마치 바이러스와 같이 아간의 죄악이 점점 이스라엘 한 몸을 이룬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전체를 서서히 마비시켜 갑니다. 영적으로 우둔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우려했던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가장 먼저는요, 어디서 나타나냐면 여리고 다음 대상을 찾아, 여리고 다음으로 공격할 대상을 찾아 파송된 정탐꾼들에게서
이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2절, 3절에 나오는데요. 과거 여호수아 2장에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여호수아를 쭉 봤잖아요. 과거 여호수아 2장에서 여리고로 파견된 두 정탐꾼들이 있었죠. 근데 그 두 정탐꾼들은 가서 뭘 보고 왔냐면 그곳에서 이미 계시고 이미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발견했더랬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보고 내용이었습니다. 정탐의 보고 내용이었습니다. 여리고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거기 이미 계시더라. 그 하나님이 여리고인들의 마음을 녹이고 계시더라. 약속이 진짜다. 능히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런 확신을 해서 돌아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정탐꾼들이 무슨 보고를 합니까? 하나님의 흔적을 전혀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보고는 뭘 다루고 있냐면 오로지 성의 크기, 성의 사이즈를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거 작더라. 별거 아니더라. 여리고도 무너졌는데 여리고보다 훨씬 작던데. 이렇게 꼭 크기에 집착했던 정탐꾼들이 과거에 또 있었는데 그게 누구입니까? 과거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파송했던 신실하지 못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이었습니다. 그때도 이 사람들은 사이즈에 집착했어요. 이 사람들은 근데 좀 다른 쪽으로 이야기를 했죠. 과거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사이즈가 너무 크기 때문에 크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 못 이긴다. 이거 약속 아니다. 이거 될 게 아니다. 그렇게 보고를 했다면 이제는 이 정탐꾼들이 갔다 와서 한다는 소리가 뭐냐면 사이즈가 작더라. 얼마든지 이길 수 있겠더라. 우리가 다 갈 필요가 없겠더라. 일부 부대만 보내도 충분히 가능하겠더라. 그렇게 호언장담을 합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신호인 거죠. 암시입니다. 그런데 이 이상한 영적 마비 현상은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죠. 이제 이 영적 마비 현상은 정탐꾼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3절과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정탐꾼이 와서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근데 4절에 어떻게 됩니까? 정탐꾼이 보고한 대로 실행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한테 보고를 했잖아요. 정탐꾼이 지금. 근데 그 아무것도 없이 그냥 정탐꾼 말대로 실행이 됩니다. 그 사이에 사실은 3절과 4절 사이에 여호수아가 분명히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데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데 여호수아가 등장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요. 침묵합니다. 묵인합니다.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올해 시작하자마자부터 1장부터 쭉 보고 있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여호수아 매 장을 볼 때마다 원래대로의 패턴을 따르면 일이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어떻게 이야기가 항상 시작하죠? 원래는 항상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시죠. 그렇죠? 약속을 주시죠. 그 다음에 약속을 믿어라. 그리고 약속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명령도 주십니다. 그러면은 이 여호수아의 위대함은 뭐냐면 그 말씀을 받으면은 그 말씀을 잘 받아서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달을 하고 실천합니다. 백성들을 이끌어서. 그런데 놀랍게도 이 7장에는요 모든 장면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여호수아도 침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음 장인 여호수아 8장을 보시면요 거기는 이 장면이 다시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기 시작하시고 다시 약속을 주시기 시작하시고 다시 구체적으로 어떻게 순종해야 할지 알려주시고 여호수아가 그거를 받들어서 백성들에게 전하고 실천합니다. 다시 나타나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여호수아 7장에서는요 이게 뭔가 처음부터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된 상태인데 자꾸 일이 스톱을 안 하고 진행이 됩니다. 누가 좀 막아야 되는데 이걸 끊어내야 되는데 내부에서 시작된 죄악이 점점 전체를 마비시켜가고 결국에 그 끝에 참패라는 눈으로 똑똑히 확인할 수 있는 가시적인 증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요 이미 그 전부터 내부에서 썩고 있던 것이 아이성 앞에서 드디어 터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5절도 한번 보실까요? 5절 마지막 문장. 여기 보시면요. 아이성으로 진군했던 이스라엘 병사들이 대패하고 나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나옵니까?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익숙한 표현 아닙니까? 여호수아서에서 마음이 녹았다. 마음이 녹아내렸다. 그런데 본래 여호수아에서 마음이 녹았던 자들은 여리고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 5절에서 마음이 녹는 자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이 녹고 있어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과 갈라서 버리기 시작하자, 은혜와 멀어지기 시작하자 이스라엘은 뭐가 된 거냐면 그냥 가나안 땅에 있는 하나의 무리와 같이 돼버린 겁니다. 가나안 민족처럼 되어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2주 전에, 지난주는 우리가 같이 모이지 못했는데 2주 전에 제가 나누었던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 편이냐? 우리 적 편이냐? 그렇게 질문하는 여호수아의 질문 앞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이 편 맞아. 혹은 아니야 나 가나안 편이야. 그게 아니라 아니라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아니라라는 대답이 현실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고 나니 하나님의 백성의 빛과 능력과 영광이 떠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아이성과의 싸움은 마치 가나안 땅 내부 세력들끼리 서로 자기들끼리 치고받는 싸움처럼 돼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누가 이깁니까? 당연히 둘 중에 더 잘 싸우는 무리, 더 잘 훈련된 무리, 더 힘센 무리, 더 지형과 풍토에 익숙한 무리가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박살나고 깨지는 것은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 정규 군대도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서 대해서 잘 아는 바도 없습니다. 익숙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요. 하나님 나라 공동체인데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계 속에서 무슨 수로 강대한 세력들, 조직들, 무시무시한 권세와 우리가 어떻게 겨룰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승리를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뭐 쪽수로 겨루겠습니까? 머릿수로 겨루겠습니까? 아니면 가지고 있는 재력으로 겨루겠습니까? 힘으로 겨루겠습니까? 그런 것으로 겨루려고 한다면 틀림없이 깨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틀림없이 그럼 깨져요. 하나님의 백성의 본질, 실체,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 하나님의 백성의 차이는요, 뭡니까? 그 백성과 함께 계시는, 그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인 것입니다. 주 하나님을 따르고 동행한다는 것이 우리의 특징이자 차이이자 독특함입니다. 거기에 균열이 나기 시작하면은 마치 여리고 성벽처럼 모든 것이 차례차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폭삭 주저앉는 겁니다. 그게 여호수아 7장의 교훈이자 메시지이자 경고입니다. 하나님 떠나면 안 된다. 그나마 다행히도 이 이야기를 보시면요. 이런 증상이 눈에 나타났을 때 여호수아도 아직 잘 몰라요. 정신을 못 차렸어요. 아직 제대로 문제를 파악하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일단 언약궤 앞에 주저앉아 드디어 하나님을 부르짖고 드디어 그동안 잊혀졌던 하나님을 찾기라도 했기에 망정이지, 만약에 여러분 한번 시나리오를 써볼까요? 만약에 여호수아가 졌어? 36명이 죽었어? 병력이 모자라서 그랬나 보다. 분견대를 보내는 게 아니라 총력전을 했으면 이겼겠네. 다 가자. 그렇게 오판을 내리고 밀어붙이기라도 했다면 더 끔찍한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천만다행인 것이죠. 여호수아가 그걸 보고 주저앉은 것입니다. 언약궤 앞에서. 교회 여러분, 무척 당혹스럽고 또 어두운 말씀입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한 줄기 밝은 면, 희망이 있다면요. 그것은 궤 앞에 주저앉은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내쫓지 않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내 실패하고 돌아왔으니까 나는 더 이상 듣지 않겠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 앞에 주저앉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언약궤 앞에 털썩 주저앉는 자를. 여러분,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신앙, 우리 공동체 가운데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이 존중받지 못하는 것 같다. 무너지고 있다. 주저앉고 있다.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하나님 앞에 주저앉으십시오. 그냥 주저앉으십시오.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이 내부로부터 차례차례 무너져 내리고 여호수아가 땅바닥에 주저앉아 애곡하고 애통하는 것을 보고 있으면서도 마지막 심판이 자기 코앞에 닥칠 때까지 끝까지 침묵하고 방관했던 아간처럼 여러분과 우리와 공동체 전체가 무너질 때까지 버티지 마십시오. 내비두지 마십시오. 그걸. 마음을 쏟아놓으세요. 균열이 일어난다 싶으면 전혀 정제되지 않은 말, 언어들이라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귀 기울여 주십니다. 겨우 여러분, 우리 안에 슬며시 들어와 있는 하나님을 존중치 않음, 하나님을 무시하려는 태도, 의심, 불신앙, 종교의 껍데기는 걸쳤지만 경외가 사라져버린 그런 우리 안의 무신론을 묵인하고 방치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가장 생명과 같은 것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다루지 않은 상태로 죄를 놔둬서 그게 점점 커져서 우리를 집어삼키게 하지 마십시오. 일어나라는 주의 음성, 그 말씀을 듣고 맞서 싸우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믿는 자로서 싸워야 할 싸움이고, 디모데전서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허무함과 회의, 냉소로 가득해지는 시대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손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여러분 영혼 가운데 있는 너무나도 소중한 믿음과 소망, 사랑을 절대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그것을 끝까지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손길과 은총이 떠나지 않기를 성삼위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축원합니다. 아멘.